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어느덧 그 무더웠던 무더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이 기온이 약 25도 정도로 상당히 무덥던 날에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절은 이렇게 변화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무더웠던 여름날도 언젠가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14일이라면 말복이 지나고 입추는 벌써 왔고요. 1년의 달력들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운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기뻐 흠양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드리는 간절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 보이지 않는 모습들 속히 오늘을 기억하여서 이 예배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즘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1장 봤고 오늘 12장인데요. 12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 이제 12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쯤의 내용인데요. 룻이 아브라함과 그 하란 땅에서 떠날 때 함께 떠나잖아요. 조카로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여정을 이제 마치는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롯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약간 아브라함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귀찮은 존재? 약간 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너랑 같이 가자가 한 게 아니라 삼촌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장면에서 오늘 이전 장면이 뭐냐면 그 롯과 아브라함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부가 축적됐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재물들도 얻고 그럼 그거를 아브라함이 혼자 독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룻과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룻도 함께 부유하게 됐고 또 그 과정을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약대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 가지고 있던 동물들, 가축들이 새끼도 낳고 하니까 이제 점점 커졌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룻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그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이 좁으니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과 아브라함 사이도 있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서로 가축을 키우니 서로 이렇게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헤어지자.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나눠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헤어지자 연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한대요. Let's part company. 그러면 그 말은 우리 연인들이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라는 그런 말로 쓰인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는 컴퍼니지만 그들이 쓰는 말에는 거기서 이제 웨이가 붙는답니다. 길,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자, 길을 나누자 하는 그런 말로 성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헤어지자, 우리 찢어지자 정확하게. 너는 너 갈 길로 가고 내가 갈 길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룻에게 자 여기 땅이 있어.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네가 만약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갈게. 네가 정해. 그래서 룻이 정합니다. 룻은 어느 쪽을 정하냐면 그 약간 가장 자기가 보기에 물도 많고 좋은 곳. 그곳은 이제 소돔 땅이 가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여기서 이 첫 번째 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시고 오늘 이게 본문처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시죠. 자, 우리 요 부분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자, 요 부분에 톨스토이의 그 단편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땅편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빠홈이래요. 빠홈이 나오는데 빠홈이 촌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가 하루 종일 걷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굉장히 싼 값에.
그 러시아 이게 러시아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천루블이랍니다. 천루블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빠움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준비를 하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우리 이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빠움이 그 아침에 그 해 뜨자마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걸어가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옷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겠죠. 식사도 있고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점점 이제 더운 겉옷을 벗고 허리춤에 메고 막 점점점 빨리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중천에 좀 뜰 때 밥도 먹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자. 땅들이 너무 보기 좋아. 그래서 계속 조금씩 더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빠움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너무 멀리 왔는데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딱 뒤에서 뒤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갑니까? 땅을 차지하려면 직선으로 갔다 직선으로 가면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땅 따먹기처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 코스인 거죠. 그죠? 갔다가 바로 오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다가 이거를 욕심을 부려서 여기서 이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가 지었는데도. 그래서 막 갑니다. 가서 이러다가는 못 가겠네 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이렇게 뛰어서 원점까지 되돌아와야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너무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 촌장이 있는 곳에. 촌장이 놓은 그 자신의 모자를 거기다 놨는데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쪽까지. 그래서 결국은 막 왔다가 딱 도착해서 모자를 탁 터치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차지한 땅은 요만큼에서 요만큼 온 그러니까 한 자기 키 정도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왔다가 이렇게 탁 찍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땅에 그 묻힙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우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소설이었는데 오늘 보이는 아마 이런 거에 영감을 얻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뛰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가 가는 만큼도 아니고 그냥 네가 보이는 땅 그게 다 너의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루시 아브라함 그 이야기에 왜 등장했을까 한번 저는 생각해봤어요. 룻은 약간 어찌 보면 아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사촌 동생이지만 삼촌을 따라서 열심히 왔고 그리고 오늘날 그 룻이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함께 고생하면서 결코 아브라함에게 불편하지 않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여행 가운데 왜냐하면 이집트까지도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일에 동행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그 수족처럼 아브라함을 돕고 옆에서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아마 룻이 자기 땅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거나 또 아브라함이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충분히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됐고 또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잘했기 때문에 룻은 아마 그런 인물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룻의 말년은 비참하죠. 약간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룻이 요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룻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 끔찍하게 사랑한 그 사촌 동생인가 하면 그 룻이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전쟁통에 휩쓸려가지고 소돔에 그 쳐들어온 왕들로 인해 가지고 그 룻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끌려가서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훈련시킨 사람들과 같이 약 350명 딱 데리고서 룻을 구출해 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전쟁통에 한 명의 왕도 아니고 연합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 이 지도 익숙하시죠? 제가 요즘 지도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도 한번 구경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맞춰놓으면 다시 이렇게 불러올 때 없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 표시 좀 보이세요? 자각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세 핀이 있고 여기 이렇게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왕들이 있어요. 여기 왕들이 연합하고 이쪽 부분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 땅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소돔을 침공해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보면 거기에 왕이 서넛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연합해서 침공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합해서 그들을 대항하다가 밀리죠.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지고 이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소돔이에요. 이게 사해 땅이거든요. 사해인데 여기가 소돔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가 고모라입니다. 사해가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요 사이에 요 지점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에 역청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막 빠지고 그런 얘기들이 14절에 나오는 주된 내용.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떨어뜨리신 거죠. 그래서 이 일대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룻의 아내가 도망치다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연관이 되죠. 여기 사해는 그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둥둥둥 뚫고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소금 기둥들이 있는데 그것을 룻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다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보면 완전 정말 사막밖에 없어요. 그죠? 맨 사막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농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룻은 오늘 이제 정확히 나왔죠. 그 윗부분을 읽어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시면 룻이 선택한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이쪽 어디 되겠죠. 그래서 소돔 땅에 살게 되죠. 이게 어느 쪽? 이겠죠. 그래서 룻이 천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는 사건도 벌어지죠. 아마 계속 제가 창세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나가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살짝 얘기하면 여기 살다가 천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 중에 사람들이 천사들과 상관하자 막 천사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 딸을 대신 내주는 그런 일도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아마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베델과
베델이 요쯤 어디예요? 베델과 그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언덕이니까. 그래서 이 땅들을 바라보고 아 여기 참 좋겠다 해서 글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헤브론 땅 여기 어딘가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14절 첫 줄에 보면 13절 첫 줄에 보면 이제 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옛날에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막을 건너가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올 때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안선은 그나마 좀 살기 괜찮으니까 여기 길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 당시에는 길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안선을 따라가서 그 가족들과 룻과 함께 이 위험한 길을 이렇게 걸어와서 아마 이집트까지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담으로 이집트 얘기하면 우리가 그 홍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면 그 홍해는 어디냐? 대략 여기 이쯤이 어디 아닐까? 네, 하나님이 물을 갈라지게 하신 부분이 여기가 홍해거든요. 그럼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어디서 지냈을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그 많은 백성을 끌고 뭐 여기나 여기 어딘가를 넘었겠죠. 아마 이쯤 어디쯤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 그 시내산이 여기 있고요. 다 여기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일을 지도와 함께 보면 좀 현장감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지도를 자주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실제 우리가 했던 일들이고 그 땅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럭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막 잘못도 저지르고 누군가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거는 사실이고 그죠? 여전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체된 장막이 찢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과거에 그 창세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룻이 잡혀가게 된 것과 그 왕들이 일어나서 싸우게 된 배경들이 그냥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왜냐하면 그 수많은 그 공격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둘 다 멸망하는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죠 일로. 끌려가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해둬도 이들이 끌려가는 예를 들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려갈 때 아브라함과 그 아비 그러니까 갔던 길로 간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그 역사를 알고 있던 그들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암기하고 했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기억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가 살던 그곳으로 다시 가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여기서 다시 또 해방이 돼서 다시금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이. 그래서 한번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럼 현재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뭐 요렇게 있는 시리아 이쪽으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 갔다 했던 이 땅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더 성경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별, 그러니까 롯과 그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제 실질적인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오늘 12장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드디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회 한 동영상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이제 이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 더 실수를 안 하도록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 밖에서 직장으로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또 공부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도 오늘처럼 날이 변하듯이 변해 갈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끌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